5월은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나는 어떤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가 없지요. 결국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또 사람은 죽어가지요. 그리고 나도 죽고요. 어느 날 죽음 앞에 정면으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 이미 삶을 마친 분들은 다 그렇게 죽음 앞에 정면으로 서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지요. 그날에 우리의 삶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 땅 삶을 마칠 때에 그 마침은 영원한 삶의 시작인 건데,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 잘 죽기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이 되고자 하였었지요. 그가 배신한 왕은 나쁜 왕이 아니라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모반을 꾀하여 왕이 된다는 뜻은 그가 진리를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탐욕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라고 말하지요. 다윗이 군사들을 모집하고 군사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이 싸움의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압살롬의 책략가 아히두벨은 빠르게 급습하여 다윗을 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다윗의 책략가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처음부터 이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군대를 조직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싸움의 향방은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벌써 어느 정도 암시하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중요하였을까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그것은 거짓된 방식이었지요. 다윗은 일시적으로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도 다윗을 도왔지요. 무엇보다 다윗이 진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이긴다는 법칙에 따라 승리하게 됩니다. 시간을 길게 보면 진리가 승리합니다. 시간을 짧게 보면 거짓이 승리하기도 하고 거짓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은 진리 편입니다. 다윗 왕이 전장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이제 특별히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요.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가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군 지휘관에게 그리고 그때 군사들도 다 있었나 봐요. 그들에게 특별히 요청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해서라도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우하라.
저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직 어리고, 그러니 그 압살롬을 조금 너그러이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곧 살려주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병사들을 보내며 적군의 수장을 죽이지 말라는 이 말은 매우 부적합한 말처럼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진짜 어이없는 말입니다. 이제 벌어질 전투는 가장 중요한 전투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의 숫자가 이 압살롬의 군대 숫자보다 더 적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전국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치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다윗의 군대가 더 열세예요. 그렇다면 적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빨리 죽여야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기를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 아니면 나를 긍휼히 여겨서라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이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이지요. 다윗 외에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할 말도 아닌 거고요. 전쟁에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적군이 더 많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은 생사를 건 아주 큰 전쟁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여전히 아들 압살롬을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였고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일으켜 이곳까지 온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 모든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그에게 생명이 있어야 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니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원형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모든 이들의 창조주이시기에 사실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지요. 시편 103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더 옳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또
또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었고 잃고 있지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없으십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따스함을 그 마음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한 것이지요. 8절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병사의 수는 압살롬의 군대의 수가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에는 변수가 많죠. 다윗의 군대는 요압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 조금 더 전쟁에 능한 그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보통은 요단강 서쪽이지만 지금 에브라임 스풀은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마하나임에 미려왔고, 또 이 정예부대는 많이 이쪽에서도 싸워봤고, 새로 모집한 사람들도 주로 이 마하나임 근처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스풀에 조금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그쪽 가보면 뭐 거의 수풀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완전히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정글처럼. 그래서 이 수풀을 잘 몰랐던 압살롬의 군대는 결국 수풀에 있는 웅덩이에 빠져 죽거나 그곳에 있는 독사에게 물리거나 수많은 그 전투 외의 요인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투 외의 것으로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 그 싸움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자연이나 그러한 것들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여기서도 막 천둥 번개 같은 것은 없었으나 이 수풀이 자연지형이 자연스럽게 압살롬의 군대의 병사들이 죽게 되는, 전쟁에 패하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깊숙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왕이 되고자 하였고 수많은 병사들을 끌고 왔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이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그 압살롬처럼 인생을 패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사람들이 장군의 기백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하지요. 평생 아끼고 모으면서 살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때는 모든 것을 잃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패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압살롬처럼 패하는 싸움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9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더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압살롬은 급히 도망가다 상수나무에 걸렸습니다. 아마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참 무성한 머리카락이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걸려서 그 대롱대롱 그 나무에 걸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급히 도망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께했던 다른 수풀에는 뭐 대단위로 병사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있던 이들은 그것도 모르는 채 또는 알면서도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만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던 많은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비수가 됩니다. 돈이 배신하기도 하고요. 사실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좋아서 무엇인가 될 것 같아서 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둔함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을 전부 성경에서 항상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이 여기는 모든 것들.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압살롬이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이 한 말을, 너구리 봐달라고 한 그 말을 병사들이 들었기 때문에 감히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아니, 요압에게. 그러자 요압이 나는 지체할 수 없다. 왜 안 죽였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나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면서 재빨리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요압은 결코 그것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재빨리 죽였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으로서 요압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것이 잘못일까요? 왕이 명령한 건데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까닭없이 요압에 대해서 까닭없이 흘린 피해를 이야기하며 책망합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스를 칼로 죽이겠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두고두고 요압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일을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서 요압을 죄를 묻게 합니다. 그 요압의 죄는 까닭없이 흘린 피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 없이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인 두 사람을 말할 때 압살롬을 말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는 더 마음이 아팠겠지만 압살롬을 죽인 것은 말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을 죽인 고 또한 이후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스를 죽인 것을 까닭없이 죽인 죄로 요압의 죄로 삼아서 요압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까닭없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장군으로서 당연했던 것이지요. 압살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었던 겁니다. 압살롬은 장군처럼 전투하고 쟁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의 법칙에 따라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와 같은 거지요. 싸움에서 이긴다고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지요. 질 때가 있을 겁니다. 20번 싸워 이겼어도 마지막 한 번 지면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것이겠지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얻은 것이 결코 그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탐욕의 싸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탐욕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걸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죽을 때 많은 재산을 남긴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탐욕입니다. 결국 자기가 쓰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에게만 가지고 있기만 한 거니까. 탐욕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져 있지만 탐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든지 막 더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힘을 다했노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은 진짜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탐욕의 싸움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필요 없습니다. 압살롬의 싸움은 시작부터 잘못된 싸움이었죠. 힘을 다하고 잘 싸우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 번을 싸우더라도 진리를 위해 싸워야지 우상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놓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놓고 나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을 겁니다. 너는 탐욕을 위해서, 너는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힘을 다하여 살았지만 그의 죽음은 비참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더욱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더욱더 비참한 것이겠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자 하였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압살롬의 탐욕이 그를 삼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들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셔요? 왜 나에게 뭣도 안 주고 나 뭣도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인생을 삼키고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전에 더 이상 탐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냥 싸우기만 하고 그냥 장군처럼 싸우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